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2021년도 아동목가는 제자 플랫폼이에요. 신학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을 나눌 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나눌 때 먼저 복음서, 공관복음서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요. 시간과 장소가 같은 곳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해서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역사서 한 권이에요. 역사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서신서는 21권인데 바울 서신 13권, 공동 서신 8권.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일반 서신이 농고전후, 갈살전후 6권. 그 다음에 옥중 서신, 감옥에 썼던 편지, 에필 골모 4권에다가 목회자들에게 보냈던 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공동서신, 공동서신은 이제 저자와 성경 이름이 같다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희약 백전후 요 1, 2, 3, 6 8권. 그 다음에 묵시록 한 권으로 구성되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신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세요. 12단원은 성탄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둘째 주, 12월 둘째 주로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구수한 발냄새, 며칠 동안 쉬지 못해 나는 냄새, 양의 고린내까지 냄새통성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들판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냄새에 마음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밤을 꼬딱 새워 가며 양떼를 지키느라 너무나 졸리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런 목자들도 밤만 되면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밤새 양떼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 깊이 잠들거나 편히 쉬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싸나운 맹수가 사자, 양들을 물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양들을 덥석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설령 맹수가 아니었더라도 도둑이 나타나 양들을 몰래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만 되면 더욱 긴장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지켰어요. 목자는 위험한 직업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일생이었어요. 목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를 위험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또한 목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지위에 속했어요. 때로는 푸대접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목자들은 참 외로웠어요. 그래도 아무렴 어떤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외롭고 피곤한 목자들은 오늘도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고요하던 이곳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서로 몰래 속삭였어요. 누구지? 도둑인가? 도둑 같진 않은데? 저 빛은 뭘까? 그렇게 긴장하며 서로 쑥덕이던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려 왔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구원자란 말한 거예요. 다윗 왕의 동네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웠던 목자들의 삶에 반짝 찾아온 이 소식은 큰 기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 탄생 소식을 기다려왔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이 다름 아니라 목자인 자신들에게 직접 전해지다니 목자들은 기쁘고 떨렸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직접 듣다니. 목자들이 놀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찬양을 크게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크고 웅장한 찬양 소리에 목자들의 마음에는 고요함, 평안함, 따뜻함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찬양 소리에 담긴 희망찬 기운이 목자들을 설레게 했어요. 밤새 긴장했던 몸이 사르르 풀리고 덩달아 마음의 빗장도 풀렸어요. 목자들은 서로 말했어요. 얼른 유대 베들레헴을 가보자. 그래,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자. 목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득 품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이곳은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집이에요. 목자들은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아기 예수님부터 찾았어요. 눅눅한 구유에 얌전히 누워 계시는 예수님. 말이 먹는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구유는 말이 먹는 밥그릇을 말해요. 목자들은 예수님 바라보며 일제히 기쁨의 감탄시를 내뱉었어요. 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고요히 감는 눈, 새근거리는 목숨소리, 이 모든 것은 이분이 천사들이 찬양하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었어요. 목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 요셉에게 모두 전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 특별할 거 없을 수도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평범한 부부, 안쓰럽게도 딱딱한 구유에 누인 한 아기, 먼지투성이 몸에 양털이 엉켜있는 목자들,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 아기도 태어나지 않을 허름한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던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구유는 말이나 구가 먹는 밥그릇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들은 대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신나게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 양떼의 곁이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목자들은 결코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귓가에 맴도는 천사들의 찬송소리, 눈앞에서 직접 바라본 아기 예수님, 영광과 평화에 와 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말이에요. 목자들은 이날 있었던 일들을 평생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양떼를 돌보다가 문득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생각나서 혼자 흥얼거릴 때도 많았겠죠. 어떤 때는 자신이 가진 악기를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목자들은 천사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기다려온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대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천사들도 목자들도 찬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도 매일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해요. 그리고 성탄절 올 때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동들이 아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 같이, 우리 목자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둘째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겁니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